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씻기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으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 우리의 죄를 빨갛게 씻어주셔서 거룩하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주의 보좌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 보혈의 충만함으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의 보혈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기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거룩하신 주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 이 주의 거룩하신 앞에 서싸우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며 주의 거룩하신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오, 주의 영광의 보혈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이 은혜와 감격 주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이 은혜와 감격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예할 수 있는 이 은혜 오, 주의 보혈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 능력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의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오니 주여 이 시간 찬양하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이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거룩하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 이 보좌 앞에 마음껏 주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과 우리 상상을 드려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처소, 주님의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나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박수를 높여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알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거친 파도 우리를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줄 믿습니다. 어떠한 위험한 순간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달로 덮으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만을 잠잠하게 바라보길 원합니다. 어떤 하나님 거친 파도와 풍랑이 올지라도 하나님 잠잠히 주님만을 앙망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앞에서는 귀에 들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만 앙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여 위험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 주님만을 앙망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의 나라를 붙드시고 온 열방을 붙드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불안에 떨며 의심하며 걱정했던 모든 하나님 의심 걱정을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이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악한 생각과 하나님의 근심의 마음을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그 능력 힘입어서 우리의 심령의 평안함으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이 시간 서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역동하는 심령이 잠잠함을 얻게 하시고 안전함을 얻게 하시고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말씀으로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히 행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오니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와 나라가 또 사람 간의 사이가 멀어지고 민심은 흉흉해지고 있으며 모든 사회와 경제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만으로도 인류는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임을 알 수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저 무지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간구하오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탄식의 기도와 예배로 온전히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케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사자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힘들고 지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와 치유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각자의 위치에서 다니엘과 같은 생명을 다하는 강한 믿음과 기도에 능한 자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또한 코로나19의 고난이 빨리 종식되게 하셔서 멈추었던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와 순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인교회 주일학교를 기억하셔서 먼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요셉과 같이 주님 향한 꿈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주님 향한 멋진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성령 충만함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으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림교회 매일 공동 기도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사명의 길을 뒤따라 걸어가게 하소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소서. 날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와 근심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주소서.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맡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열쇠인 감사의 제사를 멈추지 않는 성도 되게 하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영적 전쟁임을 알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평안 얻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우상 숭배, 음란, 탐욕,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며 엎드려 회개하게 하소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켜주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빨리 회복되어 국민들이 안정을 찾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옵소서.
지자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수도권 지역의 집단 감염 확산을 막아 주소서. 정부와 지자체, 의료진들에게 방역과 회복의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지역 감정을 초월한 섬김과 배려를 통해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공공기관, 기업,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국난을 극복하게 하소서. 성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이 정상화되어 사명 감당케 하소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 기도의 응답, 성도의 교제가 충만케 하소서.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목양의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소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주 안에서 더욱더 연합하게 하소서. 세상과 구별된 성림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고 물질의 회복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충만 받으십시오. 신학적인 용어에 유한은 무한을 파악하거나 알 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다. 인간이 자기 지혜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것만큼만 아는 존재가 바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 거룩하시다, 공의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66권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죄성 때문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진리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실 수가 없고 오류도 실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인간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감을 통해서만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또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때로는 속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오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양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로 실수도 안 하시고 실패도 하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에서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4절에서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니이다. 그러므로 7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한마디로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은밀한 행동을 낱낱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앞에서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외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신 분이 아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 분이다 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결국 이새의 8아들 중에서 다윗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격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이 합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이런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인물, 그 인물이 구약 성경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다윗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에 흡족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한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런 양을 지키나이다. 5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다 초청해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명에게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화목 제사 자리에 한 사람만 빠졌는데 다윗만 빼고 이새는 나머지 아들들을 다 사무엘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종이, 그것도 그 당대의 위대한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해서 기름 붓기 위해서 그 아들을 초청하고 화목 제사를 드리자라고 그렇게 예배로 초청했다면은 여러분 모든 아들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것이 그것이 바른 아버지의 마음이며 태도인 줄로 압니다. 근데 왜 다윗만 뺐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마도 다윗이 15세에서 20세 사이에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화목 제사를 드리는 그 연령이 20세 이상이었거든요. 참석할 수 있는 나이가. 그래서 화목 제사에 드리는 데에 부족하다라고 아버지가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제사 자리에 오지 않아도 될 만큼 아버지에게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아들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코울릭에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이런 점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양치고 있는 다윗을 남겨두고 나머지 7 아들을 데리고 사무엘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점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자는 어떠한 자여야 마땅한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대신에 다스려야 할 그런 왕은 어떠한 성격의 인물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성실한 성품의 소유자여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우리는 다윗 일생에 있어서 40년 동안에 그가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서 행했던 그 많은 전쟁들과 업적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했던 그런 삶의 발자취를 보면은 한마디로 드린다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했고 그는 성실한 왕이었습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을 무기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후대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윗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증거는 한 3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그런 막내라는 위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양을 쳤습니다. 그 양을 치면서 그가 썼던 주옥 같은 시편에서 기록되어 있지요. 그 깊은 영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주옥 같은 시편들 다 언제 만들어졌고 쓰여졌고 언제 찬양했습니까? 양칠 때입니다. 15세에서 20세 사이에 그 청소년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양을 칠 때도 성실하게 양들을 쳤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님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줄 때, 여러분 전쟁터에도 열심히 아버지 말에 성실하게 반응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한 세 번째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후에 사울의 악사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왕궁에 살게 됩니다.
그런 악사로 지낼 때에도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그런 악기를 연주하면서 사울에게 붙어 있었던 악신이 떠날 수 있도록 그는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주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가 하나님 앞에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했을 때에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어느 위치, 어느 사역에 임할 때에도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순간순간에도 이 모든 것들을 맡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그 귀한 사명으로 여기면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런 섬겨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점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시려고 사람을 택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의 스펙도 보지 않으셨고 그들의 나이도 보지 않으셨고 그들의 유무식을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제자들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다 일하고 있을 때에 만났다는 겁니다.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고 물고기 잡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를 부르셨고 또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던 세리 마태를 부르셨고 적은 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실까요? 게으른 사람 찾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 첫 번째 조건이 성실한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위치에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성심성의껏 진실을 다해서 성실하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을 맡기리라. 주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성품을 보셨습니다. 다윗의 특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얼굴과 태도를 통해서 보여내는 것.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의 얼굴빛이 붉었다. 눈이 빼어났다.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우리는 오늘 이 12절 다윗의 외모양을 평가하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의아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고 있자 보면은 우리 하나님도 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외모와 큰 키를 보지 말라.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외모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신앙 인격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의 얼굴, 그의 태도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난 얼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많은 주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아름다우신 그 성품이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대면하는 그 속에서 은혜를 받는 그 속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가까이 지냈던 그 세월의 무게 은혜의 깊이에서 나오는 이러한 아름다움들이 얼굴로 드러나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그 내면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사울과 비교되는 것입니까? 사울을 보십시오. 사무엘 상이 보여주고 있는 사무엘은 성미가 급하지요. 조금만 자신의 신경을 거슬리면 감정을 폭발시키죠.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지요.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아둘람 굴로 쫓아다니면서 여하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다윗과는 정반대의 성품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를 2번이나 죽이려고 하고 왕궁에서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용서합니다. 또 용서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며시 옷자락만 베어가고 또 한 번은 그의 물병을 걷어가는 것으로 해서 그는 사울의 생명을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다윗의 그 중심에는 판단의 근거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느냐? 손댈 수 없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처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용서하고 그 판단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온유함으로 용서함으로 선대하는 것.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 속에 잠긴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말씀을 크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이것이 얼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품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굴이 바뀝니다. 못생긴 얼굴이 예쁜 얼굴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고 쌍꺼풀 없던 얼굴이 눈이 쌍꺼풀 돼서 또 코도 오똑해져서 사람이 몰라볼 정도로 달라졌다는 말이 아니죠. 못생긴 얼굴 그대로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순교하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보호자 위에서 벌떡 일어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 주님의 광채, 주님의 일어서시는 모습을 보는 그 은혜로움들이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순간에도 천사의 모습과 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던 그런 모습. 또한 구약에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기도 마치고 내려온 다음에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은혜를 채우고 마음속에 말씀을 채우고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은혜로움들이 얼굴을 통해서 그리고 말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온유함이 있고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되고 은혜를 통해서 마음에 있는 독소들이 제거돼요. 순화됩니다. 부드러워집니다. 독소가 마음에서부터 제거되고 죄가 마음에서부터 빠지니까 온유해집니다. 이것을 주님이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런 아름다움들은 누구로부터 공급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큰 은혜로 여길 줄 알았던 그런 영성, 그런 경건의 능력, 이것이 잠재되어 있었던 그 청소년기에 이미 틀을 갖추고 있었던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영적 차지를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주님이 그렇게 흡족해 하셨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지식과 배경과 돈과 명예를 보시지 아니하십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철저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은 골리앗과의 전투에 임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소년이 백전노장이었던 골리앗과의 1대1 싸움을 벌릴 수 있었던 그 용기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익 아니면 객기였습니까? 젊음을 과시하는 어떤 자신의 만용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가 모욕하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그는 차원함으로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다 바위틈에 숨고 숨지기고 있을 그때에 청소년이었던 소년이었던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1대1로 백전노장과 싸우는 결단을 이루었던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가,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 위엄보다도 자기의 어떤 환경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우선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또한 믿음입니다.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간다. 46절에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런데 47절이 중요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심장이 떨립니다. 가슴이 떨립니다. 이기게 하심도 승리를 주심도 하나님, 칼과 단창과 군대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승리가 있도다. 이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주님은 그 믿음, 철저한 믿음, 이것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평생 이 고백대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증거가 기도입니다. 전쟁을 나갈 때마다 자기 계략, 자기 경험,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백성, 이 민족을 붙이리라 하면은 나아가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않았던 이런 모습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증거로 삼기에 충분합니다. 결국 다윗은 백전
백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부분을 보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섬기는 이 모습을 보았고, 그 마음속에 비록 어리다 할지라도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며 영적인 깊이 속에서 교제하는 그 교제가 있음을 주님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의지하고 철저히 믿음으로 서 있는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은혜를 더 베푸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은 귀신의 충만을 받고 고통받고 무너졌지만은 다윗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끝끝내 마지막에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교만과 고집과 불신과 사단의 역사를 떠나게 하시는, 물리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이 사라지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모습처럼 내가 영성이 깊어지다 할지라도 철저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이라도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떠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강하게 선포하시면서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함들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여기시고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려주셔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목사로 삼으시고 장로로 삼으시고 권사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할지라도 능력을 주시는 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성령의 충만을 더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직장과 사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때도 많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과 삶의 1순위로 삼지 못하고 언제나 3순위, 4순위로 밀려서 하나님을 대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각과 방향과 신앙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시면 우리는 실바람도 산들산들 부는 산들바람에도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요새, 산성과 피난처가 되십니다. 중심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함과 주님을 닮은 성품과 철저한
철저한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그 위에 성령으로 날마다 주의 영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며 성령의 충만으로 무장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사역을 보시면서 주님이 흡족해 하시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주님이 우리를 볼 때에, 내가 아무개를 볼 때에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딱 들어맞는,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대로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주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람 마음 들기 위해, 주변 사람들 보이는 것을 위해 외식하며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심장과 배부를 살피시고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크게 여기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위하여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 주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는 마음과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 우리 성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헌금 찬송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정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자녀 안 할까. 예수 아래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전부고막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꿈과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아래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워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리. 어찌 자녀 안 할까.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과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한 주간도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열의 하나를 주께로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빈손 들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정으로 드리며 기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헌물을 주님 받으셔서 주님 채워주시되 믿음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셔서 드리고 베풀고 섬기며 나누며 살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또 돕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데에 귀중히 쓰임받는 헌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